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찬양의 고백들이 온전히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들마다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도와 주옵소서.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지나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고도를 영접하라 거심을 다버리고 구조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고도를 영접하 진실한 진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고도를 영접하라 의심을 나버리고 구조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고도를 영접하면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주에 가려거든 내 고도를 영접하라 의심을 구조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를 다시 부르는데요. 혹 이 마이크 소리에 숨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제 목소리보다 여러분의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사모하고 의심을 다 버리고 시작. 의심을 다 버리고 구조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고도를 영접하라 나의 갈 길 동안 온전히 주님만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오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길을 만나든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지극히 노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르네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어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를 얻어라 하나님 주신 선물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1절로 다시 한번 할까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르네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오니 우리의 지친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상처난 영혼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고백의 기도 드립니다. 평화의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는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병든 세상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웃의 아픔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주님, 나만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얻은 죄악 세력에 눌려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요나처럼 순종 않고 혓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생명의 하나님, 거룩한 날 사랑하는 일신의 권속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참 하찮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깜짝 놀라서 우려와 대책이 난무합니다. 인명피해 없이 경고만 하고 멈추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기도할 때이며 긍휼을 구할 때임을 알려주십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복잡한 세상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다 보니 판단이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말씀 안에서
거룩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보편 타당성이 일상이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 회기도 반환점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껏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부흥 집회도 계획되어 있고 교육기관의 여름 수련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만나로 만족하겠사오니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새롭습니다. 말하기 전에 내 말이 옳은 말인가, 지금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들을 때도 더 들어주고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배려하는 현명함을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은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서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모두에게 고르게 전달되어 급변하는 세상과 치솟는 물가로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세월의 가시와 병마의 괴롭힘 중에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복지가 충분하지 못하여 궁핍에 허덕이는 노인들의 현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드리는 예물을 흠향하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의 말씀 4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서고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터널을 많이 만납니다. 터널도 기술이 좋아서 얼마나 길어지는지, 전에는 3km, 4km 되면 길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배로 늘어났습니다. 깊은 터널 속에 가면 라디오도 안 되고 내비게이션 작동도 안 되죠. 사방팔방으로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몇 가지 유의할 게 있지요. 유리창을 닫습니다. 터널 속은 차량 매연으로 오염돼서 더럽기 때문이죠. 세상을, 터널을 통과할 때는 오염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신경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를 켜라고 하죠. 터널 입구에 라이트를 켜세요 돼 있어요. 어두운 터널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빛 대신 그리스도의 불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갓길 운행은 금지입니다. 추월도 금지입니다. 터널 안 차선에는 점선이 없고 모두 추월 금지한다는 실선만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표대가 되신 예수님만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끝으로는 터널 속에선 멈추면 안 됩니다. 빠른 속도로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 선다는 건 큰 사고를 자초하는 위험한 일이 되죠. 우리 신앙도 가다 멈추면 안 돼요. 학생이 몰아치기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해야 되죠. 입맛 없다고 끼니 거르고 땡긴다고 폭식하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거 좋지 않아요.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베드로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열정은 있는데 아주 나약한 그런 신앙인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설교를 들으며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형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멸망해가는 성을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교회에 적을 두고 몸을 담아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한 이른바 양다리 유형이죠. 교회는 다니면서도 전보고 궁합 같은 미신 아무렇지도 않게 보러 다니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는 신앙인인 경우가 많지요. 연조는 있어도 뿌리가 없는 그런 나무 같은 신앙인들이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과정을 겪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울형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들이 회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은 그 사람 완전히 변했어 하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아무 미련 없이 지난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몸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새 인물의 부분적인 특징만 강조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과연 나 자신의 현재 위치는 어느 유형에 해당될까? 내 신앙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파악함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신앙이든지 간에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과정으로 삼고 신앙생활의 약점을 디딤돌 삼아서 성장의 동기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의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하고 아무 부담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프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누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는 결코 열심 없는 분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열심 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가령 기차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땅바닥에 놓고 달리라고 한다고 해서 달려지는 게 아닙니다. 기차가 만들어졌으면 철로 위에 얹어야 하고 시동을 걸어야 달릴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넘친다고 해도 철로가 없으면 달릴 수 없어요. 신앙도 기차와 같아요. 기차가 달리려면 철로 위에 얹어 있어야 하고 달리도록 만드는 동력이, 에너지가,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도 말씀의 철로 위를 달려야 돼요. 말씀의 철로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력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동력, 그 에너지,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에너지를 통해서 세상 죄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차는 철로가 깔려 있어야만 갈 수 있듯이 신앙도 말씀의 철로 위를 가야만이 실족하지 않아요. 말씀의 윤례와 법도를 따라가면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거죠. 달리기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정해진 코스대로 뛰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면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엄연한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 규칙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평생 믿어도 기쁨이 넘치는 은혜 생활을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속상하면 나 몰라라 한다면 그 신앙은 땅바닥에 세워놓은 기차와 같은 거죠. 신앙 규칙을 따라서 환경에 구애됨 없이 꾸준히 전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 유교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신앙 규칙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규칙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죠. 병 고침 받는 치유의 은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고친다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질병이든 죄병이든 다 고치실 수 있고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뜻까지 무시하시면서까지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의 규칙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명령에 따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해야 할 부분을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으로 단서를 붙여 놓으셨어요. 이 명령을 잘 준행할 때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고 단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 58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쫙 말씀하시고 7절을 보십시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힌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하게 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정의하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비치고 상처가 속히 치유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앞에서 뒤에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도와달라 기도할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멍에를 풀고 자유를 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규칙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칙의 단서는 그리하면입니다. 성경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레위기 말씀.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 신명기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잠언에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받지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주면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이고 후이 되어도록 흔들어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야고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야고보서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제가 조금만 갖고 온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 내내 이 말씀만, 그리하면 들어간 말씀만 읽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그리하면은 그게 생명의 다리가 됩니다. 그리하면 이건 생명의 다리예요. 요즘은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대교가 엄청 많아졌죠.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저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 쪽으로 너댓 개 다리를 쭉 이어놓아 가지고 편하게 배 안 타도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도 철교를 포함해서 22개 대교가 있다고 하지요. 근데 이 대교를 건널 때마다 마음에 다가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다리인가? 길손들이 넘나드는데 불편함이 없는 다리인가요? 민족의 가슴에 아픔과 슬픔을 안겨준 이런 성수대교 같은 다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이웃을 빛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해요.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다리가 되야죠.
너와 내가 함께 손잡고 건너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하면이라는 생명의 다리가 놓여져 있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생명을 맛보는 길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키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거역하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거부하면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루트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쉽게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할 일이 많을지라도 자식도 돌봐야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해야 할지라도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순서를 바꾸어서 내일을 먼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먼저고 나중인가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확실히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믿음 좋은 신앙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얘기. 열왕기상 3장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얹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참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은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사장 마음에 들고 많은 이익을 남긴다면 사장이 혼자서만 다 이 속을 챙기는 게 아니라 보너스를 통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명령을 지키고 생명의 다리를 건널 때 우리에게 보너스까지 얹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한 거, 명령은 하신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지키시는 분,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켜 행하시는 분이신 거죠. 두 번째, 그리하면 이것은 구원의 다리가 됩니다. 생명의 다리요, 구원의 다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에 순종한 결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명령하고 뒤에 약속이라는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주님의 명령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네, 주님의 약속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 이 사이에 그리하면이라는 생명의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다리를 건너 약속된 구원의 길을 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것은 고난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였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깨닫는 가운데 주의 윤리를 지켜 행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 앞에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만일 지금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고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는 훈련 과정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회개해서 천국 환경에 맞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말씀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몸, 이건 천국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하늘 백성의 체질로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적응 훈련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그리하면 치유와 회복의 다리가 됩니다.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 삶 속에 그 상처로 인한 그 결과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생기죠.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형성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아지지 않고 영적인 굴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는데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죠. 한 번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눈만 감으면 생생하게 떠오르는 분노, 배신감, 실망감, 상처의 기억들,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치명적인 상처를 가진 인간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하면이라는 생명의 다리를 잘 걷는다면 주치의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레미야 30장 17절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어요. 이 회복의 다리, 치유와 회복의 다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탐심과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 8장이 보면요, 한 차례 이런 죄의 큰 광풍이 휘몰아쳐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휩쓸고 간 뒤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공격 작전까지도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여호수아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간의 탐심으로 인한 죄의 대가로 아이성 전투에서 먼저 대패하게 하셨고, 당사자인 아간은 그 가족과 가축들까지 그냥 삼족이 멸절당하는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불정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혹독할 정도로, 참혹할 정도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아간의 탐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크기의 금덩어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챙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비참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니라.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아이성 패배와 같은 때가 없지 않습니다. 어느 모로 봐도 이건 패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패배입니다. 안 좋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처럼 탐심 때문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그런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원인도 모르는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다가 얼마나 어려운 박해를 당하는 겁니까? 패배의 결과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패배의 결과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패배를 허락하셨지만 우리를 그 패배한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호세아서 6장 1절은 말씀하지요. 함께 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 신앙을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배웁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배의 아픔을 통해서 더 값진 새로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자란 꽃하고 들판에서 자란 꽃은 모양은 같아도 향기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고생을 모릅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자란 꽃은 거센 비바람과 그
그 뜨거운 햇볕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칠어지죠. 그렇지만 들판에서 자란 꽃은 향기가 진합니다. 더욱 건강합니다. 모진 비바람 속에 그 뜨거운 태양열 속에 힘들게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때 그게 바로 손해만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에 바로 서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복의 의지와 소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쓰라린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그 명령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다리를 건너시고 구원의 다리를 건너시고 회복의 다리를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게 하옵소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그리하면에 생명다리, 구원다리, 회복의 다리를 건너는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기둥과 부름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로 가라지 않게 하시며 삶의 은혜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손들,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왕성하고 창대하게 뻗어가는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종들에게는 요셉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후 예배는 인내 자비 양선구역 주관으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장들과 해당 구역 식구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암송은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음 30일 주일 마지막 6월은 5번 주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오전에 이 시간에 그 최인혁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어렵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가족들이나 구역 기관 식구들 모두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다 같이 봐주시고 다음에 정기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요. 그리고 회개감사 마지막 주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사랑으로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반갑게.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안에서 그리하면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